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시작을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서부터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첫사랑,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서부터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작은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들어라, 해석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들으라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듣고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 안에는 경청, 그리고 그 단어의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순종으로까지 끌어내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들은 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물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항상 이스라엘과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 아니어도 핸드폰 안에 쉽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떠돌던 생활을 끝내고 한 장소에 정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착할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준비를 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니들이 정착할 때니까 이러한 법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규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명령이 정말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사상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중심에 믿음이 바로잡혀 있지 않다면 그 교육을 받아서 성장한 세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새로운 시작, 정착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은 어떠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들, 다른 신들이 어떠한 신상을 놓고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그러한 신의 이름을 놓고 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어떠한 신이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물질, 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타인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어떻게든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 신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신들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길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혼란스러움은 정돈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게 될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들으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줄,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똑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무릎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게 했다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향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솔직히 말해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쉽게 따라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말로 고백하고 우리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세상의 신, 성공과 앞서감의 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감동, 어떠한 결단이 생기기 전에 부끄러움부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 생각해보면 단순한 감정에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들, 마음의 결단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퍼져나오는 수많은 순종의 행동들, 이것들이 교회 밖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라는 것은 어떠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뒤따르는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결단은 어떤 완벽한 신앙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 길을 그리고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의 방향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출 때 우리의 길을 뒤따르는 수많은 자녀 세대들, 아이들은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새기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나 수많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새긴다라는 단어는 샤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돌 같은 것에 날카롭게 각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중심 가운데에 새겨 넣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쌓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세상의 정보에 뒤엎여서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기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기억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영성가이자 뛰어난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박히면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찾아온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확 스쳐지당하는 어떠한 성경 구절이나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미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이렇듯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다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떠한 감동으로 들려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새기는 훈련과 습관을 지속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기억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때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삶의 흔적을 남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신앙의 흔적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설주라는 것은 어떠한 자리인가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문설주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문설주가 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설주는 집과 바깥을 가로지르는 경계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설주죠. 그 말은 삶의 전환,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고, 세상으로 나가고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경계 가운데에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설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문턱에는 하나님의 음성, 그로 인한 복음의 흔적이 남겨져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게 말씀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미래 세대에게까지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로만 가르치거나 말로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직접 드러내 보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랑을 붙잡는 것, 그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러한 모든 행동이 문설주에 새겨질 정도로 계속 반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배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복음의 흔적이 담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여주는 인생, 보여주는 삶, 말하지 않더라도 전해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 말씀이 배어있는 어떠한 습관들, 예배가 가득한 삶의 일상들,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흔적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고 또 흘려 보내지기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